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는 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6장부터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올 때마다 내가 왜 선택했을까, 그런 이 고민,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6장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상징도 많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전하면 싶은 두려움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배나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이 6장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펼쳐지는 말씀에 대한 해석도 너무너무 많고 또 다르고, 또 그래서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수 있는 6장부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적인 장르에 따르면 묵시문학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글에서 비롯된 문학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초대 7교회는 이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상징들과 환상들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 그대로였고, 또 그 상징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잘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악과 사탄의 세력은 더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속히 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고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로서는 역사주의적 해석, 다시 말해서 시간적, 그 당시 역사가 어땠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상징적 해석, 문자적 해석, 문자라고 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 해석, 과거주의 혹은 미래주의적 해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신학대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처럼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가지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다양한 해석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만이나 이런 이단에 빠질 확률은 거의 99.99%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문맥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 자체의 흐름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기본은 뭐니라고 말해도 본문의 문맥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부터 펼쳐지는 재앙들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인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역사를 세대적으로 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대한 자세한 시간적 도표를 제시하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강의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바로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다라고 보면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적으로 이단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세대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잘하고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경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책에 보면 우리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따른다. 그래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결교회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정통개혁교회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갈 때까지 교회란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때에, 자, 4장 1절 우리 앞으로 넘겨서 4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가 나오고 바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지니까 세대주의자들은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교회도 이 4장이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교회는 벌써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6장부터 나오는 재앙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6장부터 나오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7년 동안 당한다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요한계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6장부터의 내용이 교회는 당하지 않는 것이고 불신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6장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만 사랑의 내용이 있는 것이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도 사랑의 내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펼쳐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해달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가복음 15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누가복음에는 사랑이 없느냐?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내용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6장부터 요한계시록 뒷부분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3장과 14장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시 교회가 나오고 2장과 3장의 교회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교회가 없어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론은 틀린 이론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2장과 3장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7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살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6장부터 재앙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휴거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생활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휴거만 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계룡산에도 많은 쫓아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꼭 보면 도사들 영적 관계된 사람들 보면 꼭 내가 계룡산에 몇 년 있다 왔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도 주님 모신다라고 해서 거기 쫓아가고 어디 주님 모신 어디 쫓아가고 어디 주님 거기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과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장님의 담이 순교했던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위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 보면 제가 어느 교회로 말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매 한 달에 2번씩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교우인들이 앉아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보았더니 완전히 세대주의고 엉터리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을 받으니까 그보다 엉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잘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잘합니다. 자신이 땅 위에서 해야 하는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감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제가 감을 좋아하니까 사과듯이 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디에 종말론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아주 죽자사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전한 설교는 전혀 듣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즐겨 듣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의과대학에서 애들이 발표를 하는데 조별 워크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발표를 하는데 동영상을 딱 틀었는데 10초 딱 지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멈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누가 선택했냐라고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가 선택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예원아, 너 이거 2단인지 몰랐냐? 저는 보았는데요. 저는 2단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예 2단인 줄 알고 보면 안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설정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5주체라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논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안상홍 쳐보십시오. 100%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도 함부로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문득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교회 목회자 설교할 때는 하나도 짠다가 인터넷 설교 듣고 라디오 설교에 생명 거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고 말입니다. 저 옆에 교인들 말입니다. 그랬다가 가정도 파탄나고 본인도 끝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양영신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의 모습이 왕이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7교회들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교회들에게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본 하늘 보호자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 보호자 장면 중에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구속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창조주에 대한 찬양과 구속주에 대한 찬양이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 나가시면서 그동안 7중으로 인동되어져 있던 두루마리 내용이 7가지의 인의 재앙을 필두로 해서 7나팔과 7대정의 재앙의 순으로 하나씩 펼쳐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뗀다라고 하는 것은 개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만큼만 개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실 때에 그만큼 개봉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도 그만큼만 개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연결되고 또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은 서로 연결되면서 점층적으로 재앙이 확대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인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번째 인까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나팔도 넷째 나팔까지가 한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접으로 가면 그 대접도 넷째 대접까지가 한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위들을 관찰해 가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의 내용을 앞에 있는 도표를 보면서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 셀 모임에서도 제가 같이 넣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인을 떼는데 그것을 떼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있고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있고 떼는 자가 있고 그 떼는 자가 명령 전령이 나오고 명령과 등장물, 휴대물, 자체 해석 이것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령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령인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우르스로 어떤 명령을 전합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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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흰 말이 있고 탄자가 있고 붉은 말이 있고 탄자가 있고 또 검은 말이 있고 탄자가 있고 청황색 말이 있고 탄자가 있습니다. 휴대품이 있습니다. 활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큰 칼이 있고 저울이 있고 금과 흉년과 사망, 이 사망은 조금 후에 다시 해석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괴질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짐승들의 야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자체 해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위는 이기고 이기더라. 그리고 제2위는 화평을 제거하고 죽이더라. 제3위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제4위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도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도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놓고 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 상징을 썼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의미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계시로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요한계시로 자체에 나타난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의 해석의 단서는 넷째 인에 나타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넷째 인 그 자체에 제공된 단서에 따라서 나머지 첫째, 둘째, 셋째 인의 내용도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넷째 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괴질, 치명적인 질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탄자가 포괄적인 사망으로 묘사되고 있고 사망의 방법으로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검과 흉년과 괴질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4분의 1을 죽이더라. 이 본문을 놓고 특징이 무엇인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무덤입니다. 지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존재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은 실제로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탄 자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포괄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망이 지금 말을 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무덤이 따라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서 죽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사망이라는 존재가 타고 있고 그 뒤에 무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에 무엇인가를 말씀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청황색은 상당히 부패한 시체 색깔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시체를 보면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강시콩시 해서 영화도 보지만 보면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핏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창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그리고 청황색이 시체 색깔인데 그 위에 타고 있는 존재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뒤따라가는 것도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망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검과 흉년과 괴질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했으니까 사망의 방식들, 방법들입니다. 상징하는 전부가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넷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4분의 1 정도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하실 때 야 요한아 4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4분의 1이 죽는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하고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시는데 그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라고 하니까 실제 색깔의 청황색 말이 나타나오고 그 위에 사망이 타고 있고 그 뒤에 무덤이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검과 흉년과 괴질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4분의 1을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단순히 4분의 1이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꿈도 밋밋한 꿈 꾸면 이 꿈을 꾸었는지 안 꿨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한 보름 됐는데 꿈을 꾸셨는데 꿈을 꿨는데 누런 곡식단에 나락이 엄청 맺히더란 겁니다. 근데 그 나락 하나가 전부 다 사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꿈을 꾸고 난 뒤에 5일 뒤에 저희들 좀 몇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있잖아 오바가 저보고 자꾸 오박이라 그러지. 그냥 오 목사가 하면 좋은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만한 꿈을 꿨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걸 로또 복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로또 소돔과 고모라로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지 말라는 거죠. 했는데 그런데 그 여론에 몰려가지고 가셔가지고 몇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한 뒤에 토요일 돼가지고 저녁에 카톡이 올라오는데 다 꽝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꿈은 어떤 꿈일까? 라고, 그리고 개꿈 하려고 개꿈은 못하잖아요, 어른한테. 어떤 꿈일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간 꿈인가 보다. 자, 우리가 꿈을 그냥 밋밋한 꿈을 꾸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로 엄청난 꿈, 흉측한 꿈을 꾸면 밤마다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몇 달 며칠 가도 그 꿈만 머리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잊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시의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잊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방법은 한 번 말씀을 하면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나면 너무 깊이 새겨져서 밤에 나타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일할 일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씀하셔가지고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셔야만 합니다. 사망이다.
금과 흉년과 괴질과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죽는다. 장차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땅의 4분의 1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넷째 인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다시 첫째 인으로 돌아가서 첫째 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뜻합니다.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더라 라고 하는 것도 승리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승리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는 승리냐? 그것은 활을 가지고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지고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 활은 그 당시에 전쟁 때 쓰는 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적인 정복과 전쟁을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무엇입니까? 보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나오는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색깔은 피 색깔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소극적인 표현이고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큰 칼은 전쟁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쓰는 무기를 등장시키면서 그 무기를 사용해서 화평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일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입니다. 피. 군사적으로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죽이는데 그 결과로 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셋째 인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검은 말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 종종 검은색은 슬픔과 애국과 황폐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보면 초상집이나 장례식에 갈 때에 빨간 옷을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넥타이도 빨간색을 매지는 않습니다. 뭘 맵니까? 검은색. 예, 그리고 여기 저울은 양식을 다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데 성경에서는 기근을 이야기할 때에 상징화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성을 들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서는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또 보리 석 대밖에 못 삽니다. 여기서 밀 한 대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입니다. 보리 석 대도 노동자의 하루의 식사의 양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5명, 6명, 10명, 많게는 뭐 20명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집에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가족이 참 부럽습니다. 요즘은 하나 놓고 둘 놓고 아예 안 놓고 라고 하는데 정말 대가족이 저는 지금도 너무 부럽습니다. 자, 문제는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봐야 한 사람 일에 불칠하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자기 음식밖에 못 벌고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요 뭐. 굶어 죽습니다. 셋째 일의 특징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긍휼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울산에 살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기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GDP가 많은 도시, 우리나라 경제 GDP가 3만 불인데 이 울산은 6만 7천 불이라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나가서 일하면 가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굶어서 아이들 배가 불룩하게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잘 먹어서 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굶어서 배가 나온 겁니다.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숫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저기서 경제적인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3분의 2가 배를 고픈 채, 배고픈 채 잠자리 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3분의 2의 인구가 밤에 잘 때 배고프다, 그 배고픔을 느끼고 잔다는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인을 뗄 때에 따른 인에 대한 이야기를 재앙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정복과 전쟁을 통한 승리를 말합니다. 둘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기근을 통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넷째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것을 전부 종합하면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기근으로 파괴되고 각종 죽음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해석할 때에 7인을 떼는 재앙의 핵심은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우리는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인간성의 파괴성을 아주 심각하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아이의 몸에 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냥 목을 그렇게 단칼에 벨 수가 있느냐?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에 날 인간성의 파괴에 대한 재앙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날 징조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에 보면 미혹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은 인을 떼는 재앙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인데 둘째 인을 떼는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인을 떼는 재앙입니다. 지진은 환경 파괴를 가리키는 나팔 재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사랑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야단을 치는데 한꺼번에 10명 이상 달라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으면 야단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십시오. 어느 사모님 그러셨답니다. 목사님 너무 어이없이 불타니까 늘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나가다가 제발 혼자 있을 때 애들 야단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과부되기는 싫다고. 현실입니다. 어른이고 아이가 없습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흉폭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미워하고 정오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적으로 나타나면 난리가 되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피를 보고 사람들이 절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짐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지금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인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성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을 때에 인간성이 악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성 파괴를 보고 무관심한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를 읽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를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수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을 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서 인을 되시는 분이 어린 양이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나게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세 발 피만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억만 분의 1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고는 관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린 양이신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공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야 할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 그만큼만 성장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물에 인색하면 아이도 인색합니다.
부모가 비난만 하면 아이도 비난만 바쁩니다. 열정적이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부모들의 행동이 참고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자녀들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진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진통이 더 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강도가 약하게 오다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횟수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재앙의 특징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횟수가 빨라집니다. 강도가 급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될 때에 마지막 때 결국 황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강도가 셉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상당히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